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3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9장입니다. 주 얼굴로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세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실 때에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인자의 갑작스러운 임하심과 깨어 준비해야 함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인자가 임하실 때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구분에 관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와 그 사명에 대한 결산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임금이, 이 임금은 인자를 가리키죠.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임금은 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41절을 보시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과 저주라는 그런 차이도 있지만 복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저주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복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복인 겁니다.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증하는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은 복도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복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 그들이 가게 될 지옥에서의 형벌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형벌이나 별로 차이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복받을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이 지옥이기만 한 것은 아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보다 조금 더 나은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오른편에 있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임금님의 오른편에 있게 된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자들, 즉 의인들은 자기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해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굽니까?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체, 가장 못나고 가장 가난하고 또는 가장 문제가 많고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그 영향력이나 아니면 도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존재들, 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들에게 행하는 선한 행위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돕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마실 것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머물 곳이 없어서, 또 어떤 이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어떤 이들은 죄인으로 몰려서, 범죄자로 몰려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또한 구원이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선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것이 되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 즉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원래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냐면 마귀를 따르기 때문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넣겠다고 하시느냐? 42절과 4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줄일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자신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또 자신이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되묻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셨고 또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느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고 한다면 자기들 도왔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교회 안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 일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고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가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았고 그냥 외면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외면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벌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지옥에 내버려 두면 너희들도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고통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는 게 합당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를 보고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 남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또 남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만한 어떤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남이 헐벗었을 때 옷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 남이 병들었을 때 병원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남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변호사를 붙여주던가 아니면 사식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자를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 수속도 해주고 또 병원비도 다 대주고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경비를 대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행동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남자만 장정만 5천인데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 20,0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바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서 그들을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기여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행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형제요 가족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내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받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와 같은 섬김이나 도움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너희들 이런 행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는 거, 마실 거 없는 사람들한테 마실 거 주는 거, 옷 없는 사람들한테 옷 주는 거, 잠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 제공하는 거, 병든 사람들에게 병원비 대주는 거, 뭐 감옥 간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푼돈으로 생색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이나마 이웃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긴 가난에도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긴 가난에는 가족도 형제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의 결산과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함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콩 한 쪽까지라도 나누어 먹고 함께 죽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 정도면 충분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복 받으면 좋고, 만일 그곳에 가지 못해도 뭐 상관없어. 그곳에 가서 복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이 땅에서 충분히 복을 누리면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누리고 남은 그 자투리, 아주 적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도움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유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도 상관이 없을 때는 막 나눠줘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간당간당해진단 말이죠.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눔을 중단하는 겁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만이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베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 베푸는 그런 것에 제한이 없게 되죠. 왜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만 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나만 먹고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나만 살아남고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매가 좋은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고 열매가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행위는 꾸밀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위를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행위가 없다면 믿음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도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뭔가를 내 안에서 끌어내서 도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행위를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나에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돕고 싶은데 너무 여유가 없어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든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돕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저 사람 술을 마셔요.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술을 마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데 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왜 돕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뭐 아버지가 골프 치러 다니는데 자기도 따라가서 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가정이 몇 년 동안 뭐 컨테이너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다 괜찮은 거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괜히 힘들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 얻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네 가정이 그 교회의 사택에서 이제 살았는데 교회가 뭐 건축을 했나? 뭐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빠듯하니까 교역자들을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데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줬나 봐요. 사택으로 제공했던 거를 뭐 팔아가지고 뭐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고 그 부교역자들 사택으로 굉장히 허름한 어떤 그런 곳을 내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했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남한테 들이댔을 때 그게 정말로 잘못된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게 없는데 마실 것도 안 주고 옷이 없는데 옷도 안 주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좀 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해줬는데 너 겨우 그만큼밖에 안 베풀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양심에 대보고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를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내 가족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전혀 돕지 않고 나만 이렇게 풍족하게 누려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 초호화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20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뭐 관리비만 500만 원 나가는 그런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살면서 자기네 그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리고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웃의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기라고 하시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게 이웃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가지고도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백날 교회에 다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삶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냥 종교 의식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행위죠.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도 없고 행위도 제대로 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냥 없는데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내게 있는 그 재정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거 없는 사람들한테 마실 걸 주고, 옷 없는 사람들한테 옷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그들에게는 지옥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먹을 게 없는 지옥을 불교에서는 뭐 아귀지옥이라고 그러나요? 지옥인 거죠.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그 삶이 지옥인 겁니다. 마실 게 없어도 지옥이죠. 입을 게 없어서 헐벗고 지내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으래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인생은 지옥인 겁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지옥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천국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래서 고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가짜 천국인데, 그런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도울 이유가 없고,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거고, 나는 노력해서 부자가 됐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냥 살아도 되고 나는 천국에서 살아도 되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가난하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거처할 곳이 없고, 이런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이죠. 남한테 그런 구원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탄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이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할 때라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을 얻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우편에 설 것을 요청하시는데 하나님 그 요청에 우리가 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끌어내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주지 않으면서 나는 지옥에 가기 싫다고 나를 끌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기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곳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